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의임하는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 심부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불련 전도를 맡고 있는 유경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적극적인 전도보다는 조심스럽게 전도합니다. 전에는 각 팀별로 전도했는데 지금은 전체가 모여 중흥 선수촌에 집중하고 또 오전 오후로 나뉘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에 4명이 한 팀으로 우산 중흥 선수촌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 중, 고 자녀들이 있기에 오후 2시부터 함께 모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모여 말씀과 찬양, 기도, 구호 외침 후 3시경에 현장으로 나갑니다. 코로나 두려움, 걱정을 말씀과 보혈 찬양으로 몰아내고 선포 기도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함께 전도했지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5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회개의 영을 주시라 기도하며 전도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중흥의 많은 사람을 전도대에게 붙여주시고 광산교회로 인도하시어 열매 맺게 하시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사 온 집 위주로 전도하고 기도로 그 땅을 밟으며 직접 만든 손 소독제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손 소독제를 건네니 필요한 것이기에 좋아하시며 잘 받아주십니다. 축호 전도는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보내주시라는 마음으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입주민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젊은 애기 엄마 붙여주소서, 저 어머니 붙여주소서, 광산교회로 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어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일동 2곳과 상가 미용실, 길 건너 부식가게를 놓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30년 광산교회에서 제자로 헌신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앞으로 30년 즐겁게 전도하는 제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어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마시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온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가로막힌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진액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흘려 보내주시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휘장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궁한 사랑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망성쇠의 교훈이다는 제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와 여러 군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왕의 멸망을 보면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법칙으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권고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샛길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살육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고, 멸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를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천년제국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좋은 문명이 다 로마에서 나왔다고 말들을 합니다. 군사력이 너무나 강대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냐 하면은, 부요해진 다음에 정신과 도덕이 무너집니다. 성적으로 극히 타락합니다. 나중에는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부족하니까 용병을 끌어쓰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결국
이 강대한 로마가 망한 이유는 정신과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백제, 백제는 곡창지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호남평야, 저 위에 가면 충청도의 평야, 그 다음에 한강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 의자 왕은 정치를 잘 하다가 자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치를 멀리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주색 잡기에 빠집니다. 궁녀가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성충의 충언을 무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성충이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성충의 충언을 외면합니다. 계백 장군이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황산벌에서 싸웠지만은 장렬히 전사하고, 당나라의 소정방이 배를 끌고 상륙해서 결국은 백제는 당하고 맙니다.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냈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연개 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당나라로 투항해버리고 그 당나라 군을 끌고 자기의 고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고구려는 내부 분열로 망했습니다. 신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화랑제도, 훌륭한 제도, 군사가 강했고 외교와 무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경주 가보면 그때 문명을 볼 수 있는데 찬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귀족들이 사치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민심이 이반되고 마지막에 점점 나라가 쇠락하면서 후삼국으로 분열해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조선은 당파 싸움, 매간매직, 부정부패, 반상제도, 양반은 무조건 존경받고 상놈들은 전부 무시당하는 반상제도, 지방 호족이 강성하고 왕권이 쇠약하니까 점점 무너지고, 자, 모든 나라들은 다 발전해 가는데 조선은 문을 딱 닫고 다른 나라의 좋은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제가 되는 유다는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유다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여호야김, 김씨는 아닙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바룩을 통해서 가죽으로 된 편지를 정성껏 써서 왕이여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때 9월이라 추운 계절 화로를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거만한 눈초리로 읽어보고 불에 태워버리고 또 누가 신하가 읽으면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개인이건 나라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야김은 바로 그 뒤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망하기 3대 전인데 불과 약 15년 전, 멸망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핍박하는 나라들 망합니다. 공산권에서는 성경 들고 있다고 감옥에 갑니다. 망하죠. 자, 시드기야를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그림이 약간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인데 그 앞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군사가 눈을 뽑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시체들이 있고 아마 자기의 자식들일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38장 20절에 보면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렇게 곤고를 하는데 신하들 때문에 항복을 못합니다. 결단을 못 내립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 더하기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기만 불행해진 게 아니고 자기의 자식들과 온 자기의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자, 망한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좀 눌리죠? 좋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융성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이때에 왜 그렇게 번성융성했는지를 열왕기 상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유다의 번영과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는 번성 흥하게 하고 언제는 징계 망하게 하느냐? 언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셨고 그 주변의 많은 열국들을 약하게 하시는데, 반대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약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망의 열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그 실패의 역사를 자기의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시드기야,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불태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아하스, 므낫세, 악한 왕들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했던 왕 다윗도 가르칩니다. 왜 그들은 이렇듯 철저히 역사를 가르치느냐? 흥망의 열쇠가 성경에 있고 그들의 조상들의 그 행했던 과정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의 흥망성쇠를 보면 우리가 알던 대우그룹, 한보그룹, 거평 이런 기업들은 욕심을 부려서 망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빚을 많이 끌어 쓰다가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자, 욕심을 부리면 망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쌍용은 왜 망했냐? 노사 분쟁으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코닥 필름, 그 다음에 스위스 시계산업, 이 기업들은 변화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만하다,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다가 망했습니다. 자, 기업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결정권을 가진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영자, 그 결정권을 가진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경영자는, 책임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 저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초심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기업의 모든 것을 한 군데라도 빵꾸 나면 그 기업은 무너지는 겁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태만하니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원칙이 어디서 와야 하느냐? 성경에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도 내림이 있는데 되는 집은 좋은 조통이 내려오고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은 망할 나쁜 습관이 조상들을 통해서 후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어떤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늘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보고 잘될 흥할 그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잘된 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집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 이 집은 그럼 왜 잘 됐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은 반드시 번성케 하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얻고, 자, 먹고 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의 것만 있다면 그 집에는 희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지방과 세상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기가 고통당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형들이 애굽으로 판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인생사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 같은 그런 성공하는 사람,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완전한 목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과정만 보면은 포기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돼?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기의 생각,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보아야 중간에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쌍용에서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먼지 날리고 철근 올리고 엄청난 분진 먼지 프랭카드를 걸어놓습니다. 쌍용 건설 너무한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 과정에는 먼지 나고 정말 분진 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멋진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올 때에 요셉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쓸쓸하고 외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신에 감동된 자다. 다니엘한테는 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요셉 안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답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담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품을 만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품을 만한 그 인품, 됨됨이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중간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요셉 같은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 자기만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해가는 모든 세상까지 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교육의 목표, 내 가정의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절대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위력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일은 다 기계화 로봇이하고, 사람 머리로 하던 것은 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더욱 앞으로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영성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사람의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 자기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바로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회사에 가면은, 야, 너는 연봉 얼마짜리야? 일하러 가면은, 야, 너는 일당 얼마짜리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장차 너는 내 나라를 물려받을 나의 상속자야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 가치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 영성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톰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옥스퍼드 교수를 했고 동서고금의 26개의 문명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성장, 생성, 소멸, 해체의 과정을 연구하고서 문명의 법칙을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모든 문명의 배후에는 고등 종교와 신앙심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문명의 배후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신앙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명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인데 도전에 성공하면 문명이 번성하지만 도전에 실패하면 그 문명은 쇠퇴, 해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이 생성할 때에 창조적인 소수가, 요셉 같은 창조적인 소수가 그들의 창조력을 발휘해서 이끌어 나갈 때에 그들의 역할로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인 소수를 대중들이 따라줄 때에 그 문명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명이 언제 쇠퇴하느냐? 그들이 자만에 빠지고 그 창조적인 소수가 사라질 때에 문명은 해체되고 소멸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는 탈종교와, 다시 말하면 정신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다. 맞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우리나라는 얼마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고 본다면 어찌 사람을 안 낳겠습니까?
문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준 것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이 누굽니까? 우리 기성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이 낳으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정신을 바꿔주셨을 때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품을 수 있고,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보배롭게 보는 생각이 퍼져갔을 때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영혼만 살아있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유다인들은 그런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반성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한 번 더 멸망하는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그들은 정말 왜 우리가 멸망했나 반성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했구나 하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후손들에게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을 걸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회복했습니다. 살리는 길은 마음이 살아나는 길인데,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지면 이 현실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위기, 이 나라의 위기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나태해가기 때문인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바로 이 생명의 씨앗, 바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질문해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진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나무밭에 죽순이 나고 있는데 저기 앞에 가보면은 작은 신우대가 있는데 신우대 옆에는 신우대가 납니다. 그 옆에 보면 굵은 대나무가 있어요. 가보시면 굵은 대가 납니다. 사람은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 곁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있고 그들과 교제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소중하냐? 바로 우리가 우리 곁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시드기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망할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망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이 아까 봤죠? 예루살렘이 저렇게 처참하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제사장들은 살육을 당하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청년들은 끌려가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성경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늘 항우에게 절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구하게 권고하고 설득하는데도 왕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자라나고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 재앙과 멸망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 자, 벽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피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의 멸망, 수없는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 경고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을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복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감이 자라나서 사무실에서 감나무를 가서 하는데 감이 엄지손톱만하게 컸습니다. 감이 갑자기 크는 게 아니고 감꽃이 피어서 점점 자라다가 지금 팔았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크고 난 다음에 이게 빨개져서 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도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멸망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나타나는데 자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언젠가 나로부터 나온 불순종이 멸망으로 다가오고 나로부터 나온 순종이 복이 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짐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말씀을 존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덩이 진흙처럼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복 받을 많은 자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새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알려주시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주권을 인정하며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사.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을 비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때 감동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괴로움에 지친 심령에 상쾌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하고 쓸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늘의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시사.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습관적으로 오락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펼치는 우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요셉처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교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세상으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치유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의 건강함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에 새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슬픈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절망 낙담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의 육체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영원한 멸망길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망할 모든 죄악의 습관을 버리게 하고 생명과 복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